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그 직함은 아비멜렉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직함이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 가문에 큰 복이 임하는 것들을 아비멜렉과 또 그의 신하들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문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까 아브라함과 이 전략적인 동맹 관계에 비슷한 것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신하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면은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국방부 장관, 그렇죠. 군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강성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협력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얼핏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우들로부터도 이런 축복의 말을 듣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대놓고 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도 있고 또 말로 논증을 벌여서 설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다. 내가 저 양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일가 친지들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일가 친지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하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우리 서로 맹세하자 그럽니다. 맹세하자. 약조를 맺는 거죠. 서로 협정을 맺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또 공동체와 공동체끼리 또 개인과 개인끼리 이렇게 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 자,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한 가문의 아버지인 거죠. 한 가문의 수장. 그러니까 이게 맹세를 하려면 서로 언약을 맺으려면 서로 조약을 맺으려면 급이 같아야 되잖아요. 급이 같아야죠. 우리 대통령이 만난다 그럼 저쪽도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장관이 나간다 그러면 저쪽도 장관이 나오는 거죠. 급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한창 아브라함이 처지는 급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왕이고 아비멜렉은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상대방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데리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간 거죠. 혼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서로 약조하자, 조약을 맺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급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브라함은 개인으로서 한 나라의 수장과 한 국가의 수장과 왕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왕도 두렵지 않는 그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높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서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23절 말씀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 아브라함 가문은 서로 진실만 이야기하자. 서로 상대방을 속이지 말자. 이게 이들이 맺고 있는 맹세, 조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어서 나오는데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아브라함 당신을 후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이 블레셋 왕가를 후대해라. 서로 은혜를 베풀자 이거죠. 근데 물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라를 빼앗아 갔다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도 주고 또 사라의 부끄러움을 씻으라고 하면서 은 1000개까지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 준 것만 다 주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게 있었거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못했었던 서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때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상호 조약을 맺으니까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됐거든요.
동등한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아비멜렉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한창 낮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억울한 게 있어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호 조약을 맺으면서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억울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애써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빼앗았다, 당신의 신하들이 그걸 빼앗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디든지 다 물이 중요했습니다.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더더군다나 여기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은 더더군다나 물이 부족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이제 또 육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가족이 먹고 마실 그 물도 필요했지만 이제 가축들에게 먹일 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더니만 그걸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겠죠.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이죠.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즉 아비멜렉 이 왕가에 속해 있는 신하들,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책망을 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죠. 왕이시여, 사실은 내가 우물을 팠는데 왕의 신하들이 그걸 뺏어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나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브라함도 나에게 그걸 이때까지 알리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들었으면은 혼내줬을 텐데 나 몰랐다,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가의 국왕으로서 자기 신하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지 그걸 몰랐다면은 이 왕의 지금 권한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어떻게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알아야죠. 더더군다나 자기 집안에 자기 이 신하들의 일이라면, 자기 종들의 일이라면 당연히 주인인 왕이 알고 있어야죠. 근데 아비멜렉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모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침이 뗀 것일 거예요. 시침이 떼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죠. 그렇죠? 아비멜렉이 오히려 신하들에게 시켜서 저거 뺏으라 하고 나서 자기는 모른 척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몰랐다고 해도 그것은 왕의 지도력의 문제인 것이고, 설령 왕이 알았다면은 왕이 부도덕한 거예요. 왕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하더라도 왕에게 먹칠이 되는 것이고, 저랬다 하더라도 왕에게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자기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군대 장관 비골도 데리고 왔는데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해코지 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사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이 조약의 증거로 이렇게 건네줍니다. 조약의 증거로 건네줘요. 이 지역의 이제 맹세, 조약을 맺는 관습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짐승을 딱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버려놓고 그 버려놓은 사이에 이
맹세하는 당사자가 딱 서갖고 그 사이에서 맹세문을 서로 이렇게 낭독하는 것으로 맹세를 해줬습니다.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여기 지금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당신이 쪼개질 것이다.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다. 이러면서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7 양과 소를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맹세식을 언약식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또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맹세하느라고 언약식 체결하느라고 이미 짐승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또 왜 이렇게 암양 새끼를 주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은 내가 판 우물, 이 우물을 내가 당신에게 왕에게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받으시고 이 우물은 지금부터 내 소유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아브라함이 판 거니까 또 아비멜렉이 거라고 한 땅이었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리 미약한 것이지만 체계를 잡아가자 이거죠. 당신이 나에게 준 땅이지만 나중에 혹 우리 서로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가 이 우물을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여기 지금 비골도 있고 보는 눈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의 대가로 이 우물의 대가로 내가 7 암양 새끼를 줍니다 하는 거예요. 암양은 순양보다 더 비싸요. 왜냐하면은 암양이 크면은 암양 새끼가 크면은 이제 많은 새끼를 또 낳을 수 있으니까 암양 새끼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비쌌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샀습니다. 자기가 우물을 파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진 거죠. 집안에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진 거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을 마치고 아비멜렉은 비골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남아 있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참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흐릿흐릿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거주지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하고 계약식을 체결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늘 두려웠는데 이젠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에서 잘 번식하는 나무인데 잎사귀가 참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를 심은 것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번영하지 않을까,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숨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 끝에 보시면 자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셨고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홀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우리에게 넘쳤지만 오늘도 또 넘친다, 앞으로도 더 넘칠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블레셋 왕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 식구들 또 우리 온 친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 일궈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은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출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있는 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